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번 달부터 우리는요 이제 사사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요 마치 대하 드라마 같아요. 사사기 안에는요 그 짜릿한 승리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또 처절한 패배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악함과 또 연약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바로 이 사사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출애굽 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고, 또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그때에는 이러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는 그래도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간혹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순종하고 몸부림 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 즉 출애굽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 함축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사사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구절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지도자를 상실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지도자의 부재는요 언제나 혼란과 무질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IT에서 대통령이 암살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IT는 정말 혼돈과 무질서로 그렇게 지금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남아공에서는 전 대통령의 재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위가 무력 시위로 바뀌면서 폭력과 약탈로 이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나 LG
뭐 다른 나이키 그런 대형 공장들, 그런 공장들이 다 약탈범들에게 털리고요. 또 대형 마트, 뭐 상점들도 대부분 다 이 시민들이 약탈범으로 변하게 되어서 다 털리고 그렇게 빈털터리가 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 속에는 언제나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 모습이 늘 잠재되어 있구나. 그것이 깊이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군가 그 죄악을 불꽃처럼 탁 튀기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해버릴 수 있는,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3,5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소견이 곧 법이고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에요. 내가 싫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즉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타산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무질서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남아공을 보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들, 강도질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 소견엔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적합하다고, 합당하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어디 남아공뿐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범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도력을 상실한 나라는요,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신앙의 타락과 극도의 이기주의로 사람들은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력의 소중함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빠진 나라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부도 처리에 빠진 회사가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다시 성장하는 회사로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생명력이 상실된 교회가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도 있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부부관계가 한 사람의 그러한 어떠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 사람의 무능한 악한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국민들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고 탄탄했던 회사들이 부도 처리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도박장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도, 그 회사도, 그 사회도, 그 교회도, 그 가정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올바른 리더, 믿을 만한 리더, 닮고 싶은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리더가 없다는 데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지금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왜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사사시대는요,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룻기 1장 1절에 이 사사시대 때가 어떤 때인지 나오는데,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어떻게 됐다? 흉년이 들었던 때예요. 흉년.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사회적으로도 무너졌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정말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4.4 시대 때만 있나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딱 4.4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나요? 영적으로는 타락했어요. 사회적으로는 부패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코로나라는 아주 이 질병을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들은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보내고 있어요. 청년들은 이제 아예 취업조차 포기해버린 상태로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그러한 한방을 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올바른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청년들을 여기까지 내몰았습니까?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기보다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특히 세상의 부패와 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그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적으로도 답이 안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답이 안 보이는 이 어두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사사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비록 사사기도 4.4 시대에도 영적으로 타락했고 경제적으로 답이 안 보이는 그러한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수축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혼란의 위기 속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말은요, 단순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정말 그런 칭찬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상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작은 일부터 중요하고 큰 일까지 이 다윗은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물어보고 의논하고 또 부모인 여러분의 의견에 경청하고 또 그 말대로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어휴, 야, 너는 뭐 이런 것까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냐?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 네가 네 인생 네가 결정해야지. 뭐 이런 것까지 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그러세요? 아니죠. 내 자식이 중요한 문제, 급한 문제,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서 엄마, 나 이런 쪽으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 나 이번에 이 회사에 한번 원서를 넣어보려고 하는데 면접 보려고 하는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아빠, 나 친구랑 이런 일로 싸워가지고 참 마음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와
삶의 고민들,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여러분이 제시한 그 의견을 경청하고 또 그대로 따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정말 너무나도 흐뭇하고 기쁘지 않겠어요? 정말 부모인 우리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막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또 그 응답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중요한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선택해놓고 결정해놓고선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주세요라는 식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그건 통보입니다. 통보. 우리는 되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미 하고 싶은 거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선택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되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속으로 다 결정해놓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두운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간절하게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침묵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 이런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음성처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있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똑똑히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기도와 상황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또 필요한 응답을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고 또 내가 신앙 서적을 읽는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깨달음과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경우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이야기 하나 해주셨잖아요. 한 마을에 아주 못된,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 와서 재판관님 제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제 누명을 좀 벗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 과부가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쉬도 때도 없이 이 재판관을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겠다. 이 정말 귀찮은 과부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정말 죽겠다. 내가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말아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줌마 도대체 원한이 뭐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말하고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각색을 하자면.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너희들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못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을까봐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이처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매달려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세요. 가나안 족속과 지금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때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땅을 대부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은 족속들은 만만치 않은 족속들이에요. 쉽지 않은 족속들이에요. 강한 족속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족속들을 상대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은요, 그 전쟁의 방패망이 총알바지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아무래도 전쟁터 선두에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피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전쟁이 난 거야. 그때 하필이면. 근데 여러분의 아들을 그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인, 하나뿐인 외아들을 전쟁터의 최전방 총알바지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은 살아 돌아올 확률이 극히 적은데 밤낮으로 잠이 오겠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얼마든지 그들은요 여러 가지 입장을 내세워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잖아. 우리가 좀 제비 뽑아서 먼저 그 제비 뽑힌 지파가 먼저 가자. 아니면 우리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모아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기대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입장을 변호하면서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그것은 제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을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 지파는요, 그 어려운 음성에 순종합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먼저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이란 선택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선택권,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그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나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대답이 진짜 의외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와, 이건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왜 하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 주시는 자일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서 뭐 부모들이 자식들을 하도 이제 막 오냐 키우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렇게 선택권이 없었어요. 뭘 하고 싶어도 다 부모님이 해주시고 부모님이 선택하고 그렇게 했지 제가 그렇게 뭐 선택하고 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모습은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뭐든지 다 부모에게 물어보고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뭐든지 다 부모에게 물어보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그 말에 예스하면서 순종했던 것이죠. 반면에 어른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요. 신앙생활에서 이 어른과 같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의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는 모습이에요. 그게 어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가장 크고자 한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못 박아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혼돈의 시대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사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싸우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우리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말 그대로 대승을 얻게 됩니다. 원래요 이 베색이라는 곳은요 아주 침공하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잔인하고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곳은요 철벽 같은 요새로 70명의 왕들을 포위하고 죽였던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철벽 같은 요새도 뛰어난 군사력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다 지파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베색의 왕이 유다 지파에게 패배하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7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베색은요 가나안 족속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방신을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입에서 자신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패배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다.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요. 그래서 또 팠어요. 또 나왔어요. 또 팠어요.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거는요, 극히 굉장히 소수의 확률의 그러한 일이에요. 마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확률과 같은 거예요. 거의 그렇게 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로또 복권이 1등이 3번 연속 당첨되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저 이삭 뭐야? 도대체 뭐길래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와? 정말 무서운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빼앗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무서운, 두려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라. 또 그런가 하면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러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왕도 있고 친위대장들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입에서 자신이 부리는 노예가 믿는 신,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이 믿는 그 신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하며 두려워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 삶, 그 모습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어두운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들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어요. 가장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가장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맞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꿋꿋하게 묵묵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겸손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음성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위기와 최악의 상황을 기회와 최선의 상황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이 나의 결심의 고백이 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